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자,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큰가? 자, 진짜? 목소리 제일 큰 사람 눈여겨보겠어요. 은서 목소리 안 크면 박수 치세요. 알겠죠? 유한이. 내가 너의 영광. 온 세상이 영광 속에 보이지 주가 너와 계셔 아멘. 찬양을 모두 너무 잘했어요.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요한이가 나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만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해주시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했어요. 천재래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자, 출애굽기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죠.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빨리 따지세요. 은찬이 빨리 꺼내세요. 한참 됐어요. 자, 지금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예배 드리고 얘기해요. 자, 됐어요? 찾았어요? 1절에서 9절? 자, 좋아요.
그러면 자, 은찬이 1절, 예주 2절, 요한이 3절, 예린이 4절, 민성이 5절. 자, 그 다음에 6절, 7절. 꼰대? 빨리 진덕으로 하세요. 나보고 한 얘기야? 6절, 7절, 8절, 9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네. 나머지 6, 7, 8, 9는 같이 읽어요. 자, 1절부터 은찬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들을 것과 같이 다듬어 왔더라. 내가 깨뜨린 청판에 있던 말에 내가 교통했으니 지금 주주하고 아침에 생각하는 언어와 한국들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는지 말면 온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서로 양과 후한 잘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갈림하나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내 이름을 선포할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사춘기 때 좀 많이 고민했던 거 뭐라 그랬죠?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3가지 내용. 뭐가 있었나?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신 말씀이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차피 너희는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언약을 지켜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을 삼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 같은 역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현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다,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이거라고 했어요.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확고함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며칠 동안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고 깨어 근신한 다음에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어요. 커다란 돌판을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슉 써주셨어요. 자, 요 돌판에 10가지의 이야기를 슉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10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뭘까요? 돌판에 10가지의 내용을 언약을 적어주셨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 맞아, 예주야. 너무 잘했어. 전사님이 뭘까요? 하는 순간 예주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반짝 거렸어요. 그리고 정답을 맞췄어요. 잘했어요. 예주 쿠폰 나가야 되겠어요. 맞아, 쉽게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 소유야. 그러므로 언약을 지켜야 돼. 너희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돼. 너희는 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이야 하신 그 내용 그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십계명이라는 내용으로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가 아까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나머지 아론 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과 여러 이렇게 뭐 이제 대장들 백성들 다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한 열흘 한 20일 30일 40일쯤 되니까 40일 되기 전에 한 30일 넘어가니까 아니 모세가 안 내려와. 아니 모세가 죽었나? 도대체 왜 안 내려오지? 왜 안 오지? 근데 가볼 수도 없어요. 시내산 근처에 하나님이 동물, 짐승조차도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들이 죽을까 봐. 죄가 있는 사람이 죽을까 봐. 오지 말라 해서 가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모세 죽었나 보다. 야 모세 안 온다. 우리 버리고 어디 갔나 봐. 죽었나 봐. 그러니까 야 아론 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좀 만들어줘 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귀걸이, 목걸이, 금을 다 아론한테 주고 아론은 또 열심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짠 놓은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자 보시오.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준 신이요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신난다 하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대요. 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구원해 주셨죠? 출애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에 고통스러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집도 그 고통을 겪지 않고 그 출애굽을 애굽을 나오게 하셨어요.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아주 깨끗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고 우상신을 만들어서 신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걸 알고 계셨겠죠? 모세와 40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라. 지금 저들이 우상신을 만들어 경배한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하나님도 화가 나죠. 그래서 멸해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 민족을 이루려고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이면 그걸 지켜보던 다른 이방인들이 저 신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곳이 없어서 광야로 데려가서 죽였나 보다
하고 놀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참으세요. 고종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아주 신이 나서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그 모세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성경에 분노하여 라고 써 있었어요. 모세가 엄청 화가 난 것보다 더 분노하여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져버렸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셔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대요.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 그리고 그것을 주동했던 그 우상을 만들자라고 주동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칼로 죽였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게 처벌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돌판에 아까 언약을 새겨 넣었다 그랬죠. 자,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집을 계약했어요.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를 쫙쫙 찢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의 회개한 진심 어린 회개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 34장 읽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처음엔 화가 나셨지만 누군가 대표해서 진정으로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 너희는 내 소유,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야 라고 얘기하신 그 내용 그대로 다시 하나님은 실천하시려고 돌판을 가져와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인데 누가 먼저 배신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배신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누가 먼저 배신할까? 하나님 나한테 1억이에요? 라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먼저 배신한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배신해요. 항상. 그래서 그 배신으로 그 언약 관계는 약속된 관계는 우리가 먼저 깨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세요. 우리가 먼저 배신하고 우리가 먼저 그 언약 관계를 늘 깨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시 그 깨진 관계를 붙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아까 6절,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었죠. 자, 6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자비롭게 은혜롭게 대하시고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나한테 100번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손절하죠. 화 엄청 내겠죠. 폭력 학폭 이런 게 없다면 학폭이 이런 게 없다면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그 화가 나는 것을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쉽게 화를 내시고 노하여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자비롭다라는 말, 우리 자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자비롭고라는 말의 뜻이 히브리어 어근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자비롭다라는 말이, 자비라는 말이 마치 엄마의 뱃속에 아가가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대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건 부모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자식이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엄마가 자식을 넌 내 자식 아니야. 자, 이젠 우리 손절이다. 알아서 먹고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죠. 정말로 끊을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 정말 끊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 그런데 가끔 전도사님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자식이 2명이죠. 자식 중 누군가가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할 때, 막 이렇게 진짜 이런 하나님 말씀하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자, 그거는 전도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 비유선을 하나님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나약한 부모님, 나약한 인간보다 더 완벽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사랑은 진짜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이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소개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인자와 진실함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자비와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대하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나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겠지라고 허용하는 거, 나 몰라 나 이 정도는 나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죄를 짓는 거, 요거까지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실까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7절 읽었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천대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이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해는 주셔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뭐라고 써있죠?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써있어요. 자,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해도 엄마한테 혼나죠? 벌을 받죠? 그 벌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는 내가 친구한테 거짓말한 결과, 내가 물건을 훔친 결과, 내가 누군가를 왕따를 시켰어. 그 왕따 시킨 친구의 마음이 상처가 나 있죠. 그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내가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군가 왕따를 시켜서 그 친구의 마음에 상처가 난 그 상처가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이제 내가 깨달았어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친구를 왕따시켰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는 들으셔요. 용서해 주시지만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상처받은 그 친구의 마음이 싹 낫나요? 아니죠.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행동의 결과는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면제하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 내가 지은 죄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그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책임을 져야죠. 알겠나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죄가 있을 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요셉이 했던 방법 뭐죠? 도망가라.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배반하고 깨트리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이 내용 속에서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돌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배반하고 배신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좋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내 편리대로 이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와 가까워지는 친구들이 아니라 죄와 멀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일어나라 주의 백성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은서가 나오세요. 준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먼저 드리세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예배 나오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의 삶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만 그 노력하는 시간 노력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모두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바르게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왜 안 돼요?